이 므낫세 지파의 달 특징은 제가 뭐 그냥 과거를 잊어버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므낫세라는 뜻이 과거를 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제 정말 17년입니까? 감옥 생활과 더불어 고생을 많이 했다가 마침내 공매몽을 통하여,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가 이제 국무총리로 발탁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젊었을 때 주신, 청소년 때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데스티니를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에 그의 정말 감회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새로웠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가 자식을 낳았을 때에 이제 과거의 어떤 고통과 슬픔의 생활이 끝났다는 것으로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져가지고, 끝났다, 내 과거의 아픈 시절은 끝났다 하는 뜻에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인데, 근데 그 이름을 짓게 하신 그 하나님도 그 12절기,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절에 12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 그대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상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달력대로 그들을 이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택한 목적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달력을 왜 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달력은 세상 스케줄이거든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려고 그러는 게 필요합니다. 뭐 열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뭐 어떤 그 스케줄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달력이 필요한데, 세상 스케줄과 세상의 어떤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월등히 큰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그 스케줄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주기 위해서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 계획대로 진행시키게 하려고 이 달력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단체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사랑하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킨 자 나를 사랑한다 하는 말, 그 명령 속에는 그분의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절기를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시행될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이스라엘, 교회도 신약의 이스라엘이거든요. 갈라디아 맨 마지막 6장 맨 마지막 기록되어 있듯이요.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는 구약에 뭐 고리타분한 그런 법을 뭐 지킬 필요 있냐, 그렇게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모든 그런 죄와 상관된 그 법만 십자가상에서 정죄의 법으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한 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구약의 이 계절과 절기와 하나님의 운행하실 그런 스케줄은 관계된 그 모든 법들은 더 새롭게 우리의 삶의 시대에 부각되어 새롭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해줍니다. 옛날에는 뭐 신약시대 살면서 뭐 구약의 무슨 절기를 뭐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주눅 들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정죄하고 패망에 이르게 한 소망 없는 절망적인 법을 없애하려고, 그거는 개혁되어야 되거든요. 히브리서에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광과 소망에는 역행하는, 그걸 우리를 반대한다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없애주기 복음이고, 복음이란 그걸 없애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나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스케줄은 도리어 예수님의 그런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부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었던 시대에도 그 법을,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끝났다, 과거에 그것을 폐했다. 그거는 죄와 상관된 우리를 정말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을
없애준 이 복음을 통해서 개혁을 한 것이지, 리뉴, 개혁을 한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한 번 더 시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제목만 정말 품고 있어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시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하나님 뜻입니다. 거기서 혁명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뭐냐.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무지한 상태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다. 이것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하세 집밥, 문하세 절기를 통해서 한 절기에서 다른 절기로 옮겨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거든요. 이 지난달에 티슈리월은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절기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 절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절기에 걸맞도록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강력하게 펼쳐질 수 있는 정말 완전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강력한 그분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그 통로를 쓰시거든요. 그 통로가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면 절기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신앙적인 삶도 효과 없는 종교적인 그런 외식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과 눈이 한 번씩은 마주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막 결론까지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근데 골로새서 3장 우리 10절 여기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시작.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런 말을 읽어도요 별로 감동이 거의 없어요. 저도 옛날 감동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감동이 없다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이게 마음의 문둥병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혁명적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패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성화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것은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두려움에 떨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나이다. 이야, 정말 저게 성경적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못 오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십자가를 못 오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못 오가는 것이다. 십자가 못 오가는 것이다. 근데 무엇이 바뀌는 게 그 변화의
실마리가 되느냐?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이 왜 갈라져 있습니까? 같은 혈통이 같은 민족인데요. 사상이. 생각이 70년 지금 지났잖아요. 근데 안 바뀌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도 구태의연한 조상적부터 내려오고 있는 망령된 생활 방식에서 조금 더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은 참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뭐 성경책을 뭐 조금 아니까 네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좁은 길이에요. 이거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떤 전통으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게 되면은 사상, 생각이라고 되거든요. 사상의 변화, 사상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생각, 그 지식, 여기 지식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새로워진 자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되질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통로가,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상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까지 이렇게 혁명적으로 선언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숙지하고 우리가 이걸 마음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이 뭐냐면은 여기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본래 처형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처형당했다. 근데 옛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저도 참 옛사람이니까 뭐 육체의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그저 뭐 구태의연한 그런 전통적인 사람이다. 물론 그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건 성경적인 정확한 해답은 아닌 것 같고요. 옛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주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된 삶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처형당해야 할 옛사람이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저 죄가 좀 많고 저주가 있고 불행한 것이 있고 뭐 악이 있으니까 아유 내가 좀 고생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총체적인 즉 사단의 그 영향권 안에서 바로 사단과 닮았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가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비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영역에 원죄라는 말을 성경에 쓰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너희 아비의 욕망을 해.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전이된 그 삶의 패턴, 방식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이걸 예수 믿고서도 이거 틀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삶이 된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처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에서도 보게 되면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린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서 고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행한다고까지 생각 안 해도 어떻게든 이 정과 욕심을 이것을 절제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그런 훈련이 극기의 훈련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과거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욕망을 마음에 품고서 욕망을 이긴 자는 없다. 이 단순한 말이죠. 욕망을 마음에 품고서 욕망을 이긴 자가 없다.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욕심이 마음에 들어와서 잉태한 적 결국은 죄가 나오게 되어 있고, 죄가 결국은 자라나게 되면은 사망, 패망, 멸망이 찾아온다 이거니까. 배 안에, 배를 탄 사람들은 알지만 배 안에서요,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배 안에서 이쪽이 기울어지니까 이쪽을 밀면은 배가 바로 서집니까? 어리석은 행위지요. 종교적인 방법으로 극기 고행 그런 훈련한다고 해서 바꿔줄 수 인생의 삶이 패턴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가 기울어졌을 때는요, 배 안에서 아무리 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쪽 기울어서 이쪽을 밀면 배가 바깥에서 밀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견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에서 아무리 밀어도,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속에 일단 욕망을 받아들이게 되면 끝난 전쟁이에요. 이미 진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거 처형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는 말은요, 내 마음 속에서 이걸 사귀면은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원죄성, 욕망, 이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 사는 이 삶을 바로 제3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감당하셔가지고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히브리서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참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복잡하고 이 정말 나를 괴롭히고 구름통에 빠뜨리게 하는 이 욕망과 생각과 사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럴듯한 그런 신앙의 모양새는 갖춰서도 결국 패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약간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벌써 딱 압니다. 원죄성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저는 옛날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런 걸 분별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게 만드셨는데요, 네가 상황의 어떤 환경에 어떤 변화 왔을 때 네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내가 보면은 네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무리 뭐 지식을 갖고서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외친다 하더라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지극히 적은 어떤 가정사, 어떤 개인사, 직장인, 어떤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따라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믿음을 자기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는지의 유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뭐 복잡한 이론을 말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그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래 내가 대단한 어떤 교리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책을 갖고 왔어요. 그분의 이 헨리 그루버라는 이 분을 그때 한번 동영상을 틀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라는 정도는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이 사람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적은 분야에서 자기에게 도전해오는 그런 환경상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 지극히 적은 것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자기의 삶의 변화가 왔다. 어떤 실마리를 저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냥 기분은 뭐 위대한 사역을 한다, 뭐 예언을 하고, 뭐 랜드워크를 하고, 뭐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이 지극히 적은 이 믿음의 삶의 기초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서는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이분이 사역 47주년, 그게 보자 오래된, 지금으로 얘기하면 50년이 지났습니다. 얘기할 때에 이분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그 믿음을 어떻게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눈동자가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이분이 결론은 뭔가 대다수,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인지 성숙한 사람인지를 거기서 구분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뭐 평생을 다녔어도 어린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모든 상황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처리하지 뭐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을 수긍하지 못하는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수준과 관점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남편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뭐 주로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집안 문제, 직장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들 왔을 때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온다든지, 내가 참 힘듭니다. 보통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그게 이제 초신자들에게만,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반응과 거기에 보여주는 삶도 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 젖을 먹는 아기들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도의 기초 원리에서 아직도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안다고 하면 찾아오는 그런 상황, 문제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정말 그럴싸한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뜻인지, 그게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조금 이제 신빙성을, 그 말 표현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지 못했는데요. 그런 내용을 두고 하는 말구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는요,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예수 믿고 난 길할지라도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진리, 기본 진리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십자가상에서 처리해라, 십자가로 보내라. 갈라디아 1장에 정과 욕망과 어떤 문제들 번민이 오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108번뇌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비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아사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 이것 자체가 자기 주관, 자기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상이나 욕망이나 생각이나 어떤 유혹을, 그걸 마음속에 흡입하려고 이걸 빨아당겨 놓고서 마음에 벌써 상처를 받고 있고 마음에 어떤 고통과 연민을 갖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거라고. 그러니까 상처받고 마음에 연민을 갖고 마음에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이미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삶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에 정말 동감을 해요.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오직 성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만 마음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실패는 어디서 시작됐냐? 모든 상황, 개인적으로 그걸 처리하려고 한다는 말은 그것을 크든 작든 그게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것을 일단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 흡입을 한다는 것. 그럼 상처받게, 연민을 일으키게 되고 어떤 갖가지 화학적인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패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느냐?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것만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그 보고를 둬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이미 지고 있고. 우리 그러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본래 영어 표현은 take no thou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일단 그걸 받아놓고 내가 사깁니다. 그걸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걸 내 마음과 용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종교행위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완화시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때가 늦었다. 그건 이미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말을 한 것은 그걸 마음에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흡입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 원죄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는 말은 나타나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지식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은요, 바로 이 근본적인 삶의 체제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예수님이 머리다 이 말이죠. 이런 지식은 우리가 과거에 다 들었어요. 자기가 머리거든. 자기가 머리니까 자기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삶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주도권이 끝났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자아 주체성에, 북한에서도 뭐 주체 사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거는 그쪽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자기 주관, 자기가 주체라고 하는 자기 주관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원죄성이고 그 악이 마귀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변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행해하고 있는 삶의 유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또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여부는 저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올 때에 그 문제를 자기가 정말 자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인지를 하나님이 눈여겨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사의 직원이 어떤 불상사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마치 개인적인 일인 양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해결한다고 하면 그건 직원이 아닙니다. 직원은 반드시 상부에 보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인지했을 때는 그걸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그걸 마무리하고 무마하고 그걸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그걸 상부에 보고해야 되듯이 모든 우리 일생사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내 입장에서 그것을 대처하고 내가 신실하게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에게 다 상부에 보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건 상부의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단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말단 직원이다. 십자가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말단 직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첫 시작이 뭔가 하면은 이걸 상부에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 시작입니다. 여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말은 자기가 그 사람들 기도하죠. 자기가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소가리를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갖다 걱정근심이라 하면 전전긍긍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왜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상처가 있습니까? 그걸 자기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대처하려고 관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행위 이것은 바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방식이 뭔가 하면 내가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였어. 하나님 왜 이러시? 그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상부 보고합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일단 올려드립니다. 여기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요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사역도 그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다 막 무마하고 일 처리해버리면은 누가 상부에서 그 사람을 신임해가지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 사람은 퇴출 1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버림을 당하는 위험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다고. 예수 믿으면 문제 더 많습니다. 왜냐면 마귀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을 어떤 이제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 옛날로 회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방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던 일도 만들어내고 막 욥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풍파를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놓는데 뭐 우리가 욥보다 나은 사람도 아닌데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지식,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복잡한 지식이 아니다. 이걸 상부에 보고해야 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이걸 많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내가 그동안 눈물도 많이 흘렸고 내가 그동안 많이 쏟아부었고 내가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입니다.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일단 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 지각이 있습니다. 따르다 믿음이란 영적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지각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상부에 보고한다고 상부에 일단 하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린다 하지만 거기서 선이 아닌 악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내 수준에서 이거는 악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이런 문제를 올려드린다면서 그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잡한 더러운 악이 있습니다. 그거를 집어던져야 돼요.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은 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죽인다고 하니까 이걸 마음에 품고서 그거를 내가 투쟁하니까 결국 지더라고요. 이것은 십자가로 그냥 십자가의 틀 속에, 형틀 속에 처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알아요.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거든요. 반드시 패배합니다. 모든 문제, 어떤 내가 해결하기 힘든 모든 문제는 다 일단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각을 사용해 볼 때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서류 파쇄하는 기계가 있어요. 은행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쫙 파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가 다 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얽히게 되면은 내가 더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의 틀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것을 파쇄시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들 하나님께 올려드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나는 걱정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해결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해결하기를 능하신 분, 어떤 전쟁에 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게 위협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냐?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설상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했지만 결과는 철저한 여지없는 패배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염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 문제,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 문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문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 머리, 검은 머리, 흰 머리 어떻게 바꿀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염려하느냐?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장이 결제하고 사장이 명령을 내리고 해결하는 것이 그게 회사의 기본 룰이잖아요. 우린 직장 직원이거든요. 직원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일단 보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반응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좌절입니다. 낭망입니다. 한숨입니다. 고통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우리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이걸 상처를 받는다고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방식이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은 사람. 옛사람이 뭡니까? 자기 주관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주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거든요. 그 말은 염려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염려할 일들이 아예 없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지. 없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올려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자기의 해결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쟁에서 그 전쟁의 일에 하나님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익숙하게 돼. 그렇게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요거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요게 기본 지식이 새로워진 겁니다. 옛날에는 자기 주관에서 자기 입장에서 요런 삶의 어떤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나는 일개 직원에 불과한 것이고 상부에 보고할 뿐이고 나는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할 뿐이고 그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하는 말이요. 옛날에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기도하지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걱정, 근심, 염려는 기도를 가로채는 도둑인 것입니다. 도둑인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걸 올려드리게 되고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느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원죄 사건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끊어졌다. 자기와 교제하잖아요. 자기 마음과 내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이웃과 연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끼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많은 그 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완전히 왕따를 당한 것입니까? 이 마귀가 유혹한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너도 작은 하나님이다. 그 성경은 작은 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도 작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냐 피조물이냐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명령권자, 통수권자, 하나님은 정말 지배하는 왕이십니다. 근데 피조물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상황은 복잡하게 고용한다. 네. 우리 삶의 방식이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작은 하나님 된다. 네가 작은 왕이다. 왕은 스스로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야 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그 큰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자기 왕국이라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원죄성이라는 것은 자기 왕국 안에서 군림하는 삶의 방식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옛사람을 멸한다는 말이요.
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내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 삶에 그런 삶이 내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면 대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식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지 예수님이 시험하신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일반적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삶에 익숙해졌어요. 풍랑이 돛대를 내려라. 야, 위험하다. 물이 들어온다. 오, 예, 큰일 났다.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거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불 났다. 바람, 홍수 났다. 이제 죽는다. 도망가자. 그게 이제 믿음으로, 그러니까 걱정, 당황, 염려, 공포, 수치심, 고통, 상처,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럼 상처를 받았다. 그건 뻔한 얘기인데, 그럴 때 다 각자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내 얘기를 하면은 안 먹게 들어갈 것이고, 그런 설교를 내가 할 자격도 없습니다만도, 이분의 삶에서요, 목에 칼을 확 들어요. 잔소리하면 죽는다. 나는 죽었어. 근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런 악은 행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죽을 뻔한데, 그런 말을 하면은 밉상의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잔소리하면 죽는다고 했네. 나는 이미 죽었다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말을요,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내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도둑질은 이건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분의 상부의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에는 야, 이게 나보고 날 가르친다.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게 왜 그런가 이러거든요. 그 말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자기가 어떤 그 윤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명령을 얘기를 한 것입니까? 아버지 남의 것이 가져가면 안 돼. 죽으려니까 나는 이미 죽었는데. 무슨 말, 그게 죽었다는 말은 뭐? 나는 그 죽었다는 말을 잘 이해 못했는데, 나는 내가 왕처럼 군림하고 결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재권자, 통치권자, 통수권자만이 살아있는 것이지, 직원은 말 그대로 로봇, 하나의 기관의 다름입니다. 기관일 뿐입니다. 거기 죽었다. 우린 그렇게 안 살거든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한복음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은 그분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예? 죽은 자처럼 됐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 땅에서도 정말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막상 예수님 보니까요, 막 그분 앞에서 그냥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살해서 목숨을 끊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정말 죽은 자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25장 14절 찾아드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두려워 경외하는 자에게 은밀한 일들, 그 비밀을, 그 언약을 그들에게 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빤빤하게 내 주관, 내 어떤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연민하고 그런 것을 마치 자랑 삼아 이것도 간증하듯이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분의 하나님 대신에 반역하는 행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아직도 뭔가 잘 모릅니다. 걱정하면서 연민하는 사람,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힘듭니다.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만만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만만하거든요. 왜 해결을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만하기 때문에 해결 안 나오는 거지. 그분 앞에서 죽었다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목숨을 자결했다, 끊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는 산 자력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말은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서 내가 또 다른 작은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하나님과 반역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바로 거기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 주도권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관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섬김을 받는 자 앞에서 섬기는 자가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 기본입니다. 제가 표현을 정말 이런 설교를 별로 안 해봐서 잘 표현력이 빈곤한데요.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입니다. 벌써 우리 속에 두려움입니다. 연민은 그것이 자기 관할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관할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의식, 염려, 그런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장의 관할이고 사장이 제가 할 문제고 사장이 처리할 문제라면 직원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다 해결할 테니까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장됨을 우리가 넘기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또 사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아주 익숙해진 반역적인 삶이 뭔가 자기가 스스로 사장된, 스스로 하나님 된, 스스로 통치자 된, 스스로 그런 삶을, 주도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의 근본입니다. 그걸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건 기쁘거든요. 보고 있으면 그건 내 관할이 아니거든. 나는 해결을 못하지만 그분은 다 해결할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걸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다 해결할 것입니다. 그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 근데 내가 하나님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사니까 모든 문제가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원수인 사단이 하나님 되려고 반역한 자인데, 하나님이 사단과 교통해야 할 이유가 없듯이 내가 사단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살면 누구와 교통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냥 자기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웃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환경의 음성만을 듣고 삽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 내가 내 주도권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 왕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개 병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상관께 보고할 뿐입니다. 그분이 해결할 것에 대하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요사밭이 전쟁을 나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서 너희가 관여할 게 없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소상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해결하시니까 해야 할 일이 뭐만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만 가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일만 가진하니까 전리품을 그냥 다 휩쓸고 온 겁니다. 축복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네가 죽었고 이랬거든요. 아니 뭘 죽었다는 거냐? 주도권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산다는 게 우리 인생 산다는 게 네가 뭐 장관이 되고 네가 뭐 장자리에 앉고 네가 뭐 주도권을 가지고 네 이름 날리면서 살아간다. 출세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의 삶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만년에 있는 자기 주도권적인 삶에 대해서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19절에 인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자살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만을 행할 수가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수종든다고 말했습니다. 왜 수종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자기 일을 하다 바쁩니다. 이 자기 주도권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원래 그렇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분의 의로운 삶입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또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자기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는,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자기의 왕됨을 왕국을 세우며 사는 그 원죄성에 그 자기 아비의 일을 행하는 욕망의 아비의 욕망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처리당한 것입니다. 처형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그 죄에서 내가 죽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죄에서 죽었다고 하면 우리 삶에서 바로 그런 그 과거에 살아왔던 그 옛사람의 삶의 기본 방식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지식이 새로워졌다 이 말이야. 어떤 방식, 뭐가 지식이 새로워? 기도하면서 산다고 하는 그 지식이 생긴 겁니다. 우리 과거의 삶은 자기에게 기도하고 이웃에게 기도하지 하나님에게 기도 안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 되신 그분이 하나님 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죽은 자가 된다는 말은 죽은 자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나 욕망이나 어떤
간교한 그런 생각들이 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소원이 아니거든요. 그걸 내 마음속에 들어놓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관계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 내가 볼 때 내가 느끼는 감각으로서 판단해 보기에 이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처형할 뿐입니다. 이 정과 욕망, 이거는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이거는 십자가로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런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는 십자가상에 다 처형이거든요. 옛사람의 삶 방식은 바로 그런 쓰레기의 삶을 산다는 것이거든요. 욕망이라고 하는 쓰레기 삶을 사는 것이 옛사람인데, 그것을 십자가상에, 그 기회 속에 처리해버립니다. 정과 욕망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품고 전전긍긍하면서 살거든요. 이건 주제는 교만한 옛사람의 사단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된다고, 전부가 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삶은요, 하나님 음성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입맛 들고 자기가 땡기면 삽니다. 내키는 대로 삽니다. 끌리는 대로 삽니다. 그게 원죄적인 삶입니다. 이 쓰레기적인 삶, 쓰레기 같은 삶입니다. 이게 지옥은 쓰레기가 가는 곳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쓰레기 삶을 살면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단은 하나님보다 쓰레기입니다. 원죄는 쓰레기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리를 원죄라고 합니다. 즉 자기 주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죽은 자체를 떼고 자기 주도권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내려놓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지극히 적은 분야에서도 내가 왕됨으로 주장하면서 자기 입맛 따라 사는 그 삶이 내 속에 이미 아주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은 자서 산다면 그만. 이것을 선악간에 우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통이 새롭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신이 됩니다.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고 이웃과 반응하고 사람들과 반응하는 그런 것은 아주 이신전심이라는 표현이 있듯이요. 서로 교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 삶의 방식은 끊어져 버리고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통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동행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했던 말, 자기 주도권, 자기 우상이거든요. 자기 주도권에 자기 우상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걸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방식을 내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거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은 십자가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를 따릅시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사단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사단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마침은 멸망이다. 마침은 멸망.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에서 처리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처리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질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안 죽었다는 겁니까? 자기 주도권이 안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만사를 다 해결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주도권으로 자기가 왕으로서 왕처럼 산다고 하면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은 아닙니다. 자기 믿음은 사단적인 믿음이요, 종교성의 믿음이요, 이건 십자가의 원수로서 삶이니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딱 따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상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도권을 내려놓고 무익한 종이라 되어 있거든요. 종으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몸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본드, 영어로 본드 솔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주인의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내 목숨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몸종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말은 자기가 몸종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몸종이 사는 것은 종이 사는 겁니까? 주인이 사는 겁니까? 주인이 사는 것이 몸종은 종은 죽었습니다. 자기 주도권은 죽어서 안 죽었어요? 자기 주도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옛날 몸종은 귀에 구멍을 뚫었거든요. 평생 종이 된 사람의 귀에 구멍 뚫으라고 돼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귀에 구멍 뚫은, 무슨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음성만을 듣고 내 주관적인 삶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인입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 뜻대로 사는 몸종입니다. 몸의 지체,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말은 몸종이라 본드 써봤답니다. 이건 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 머리가 없습니다. 나의 머리는 주인입니다. 그때 실제로 그 주체성으로서의 종은 죽었습니다. 그게 몸종입니다. 우리는 몸종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의의 종으로서 영생에 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돌아가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되고,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 바깥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단은 형식, 구색을 갖춘 걸로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삶에서 바로 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몸종으로 자기의 주체성이 완전히 처리되는, 십자가로 만나고 처리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할례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처리된 겁니다. 그 바울이 항상 주장하는 겁니까? 내게 사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죽는 것도 이익이다. 이게 몸종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혁명적인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 부수의 옛 구형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또 걱정하잖아요. 그 말은 뭐 내가 갑자기 무슨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안 해요. 또 걱정합니다. 저도 또 걱정합니다. 근데 그거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누가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지 네가 돌보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분이 일체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해결하는 것이지 직원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직원은 상부에 보고를 하는 것이다. 직원은 상부에 보고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부의 지령을 받을 뿐입니다. 장부의 지령을 받고 수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보고하고, 그건 보고가 아무것도 안 하는 말이라
어떻게 명령이 내려오냐? 지령을 받고 그대로 기계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주도권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종인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몸종은 주인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지배할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안 살거든. 뒤에 끄십시오. 너무 안 더워요. 안 더워요. 나 혼자 더워요. 네, 놔두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자,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까? 자기 왕입니다. 자기 주관으로 삽니다. 비서는 항상 혼자 안 다닙니다. 주인하고 따라다니는 게 비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서가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은 혼자 다니잖아요. 그럼 동행 안 한다. 비서 노릇을 안 하면은, 주인 노릇을 하면은 주인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주관으로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걱정, 근심, 염려와 자기 연민, 자기 어떤 복잡한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왕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별로 거의 감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와 동행한 것입니다. 친구와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선설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그 아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아들이 보고서 그대로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동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 그 뒤에 얘기는 안 됩니다.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가 명령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자기가 명령권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게 될 것입니다. 요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요게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할 그 믿음의 원리 이론입니다. 이제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왕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가 행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일을 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하게 되면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다 막은 것이고 이건 사단적인 삶인 것이고 그거는 남한테 불쌍히 당한 연민의 삶이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삶입니다. 자기 우상입니다. 에스겔 14장에 보게 되면 자기 우상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많은 우상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공경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이 많이 하지. 네가 걱정이 많이 하고 뭐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한 게 그래, 네 걱정 많은 것이 많은 대로 이 복잡한 생각대로 네가 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것대로 그 많은 재앙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많은 우상들대로 하나님이 되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수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을 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생명 없는 회개라고 합니까? 원수 되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믿음 없이 산다는 말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건 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이고, 그거는 뭐 에녹이나 특별한 사람. 그 말은 자기 주관대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삶은 자기가 왕입니다. 그건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분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원은요, 말단 직원은 사장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게 그 상관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이렇게 이제 겸손한 제 아양 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요한처럼 죽은 자처럼 된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밀한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킵니까? 그게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은 스스로 사는 자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 걱정 없이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게 자기의 옛사람의 패턴대로 살아온 그 전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경고성 발음만 가끔 들릴 수는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부터 무엇이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럼 음성 들은 대로 우리는 기계처럼 부속품처럼 몸종으로서 수종들 따름입니다. 수종들 뿐입니다. 그게 누구 일을 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수종들은 일은 수정들은 이름, 섬기는 일이며 성의를 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게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만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은 조그만 일부터 시키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그 일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일을 크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기서 자기 정화작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대로 안 살겠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기 정화작을 일어나는 거고, 자기가 깨끗해진다. 여기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주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깨끗해집니다.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스스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